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일도 잘 또 평안하게 또 가셨느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만남은 네.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의 황혼기에 서게 되면 그 살아갈 날보다는 우리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 죽음을 앞두게 되면 이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떤 후회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후회들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일보에서 호주의 요양원에서 일하는 이 브로니 웨어라는 간병인이 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그 책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말기암 환자들을 죽음을 앞두고 어떤 후회들을 하고 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꿈을 위해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간 그 삶을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일만 해서 따뜻한 가정 생활을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내가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저 자신의 감정을 꾹꾹꾹 숨긴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친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내가 친구들한테 좀 연락하고 싶은데 막상 생각해 보니 연락처조차 알 수 없어서 절망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행복을 위해 내가 그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후회를 한다라는 것은 이 과거의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다시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리움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에서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충분히 여러분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어떤 그리움이나 후회로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나서 2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호기롭게 바다로 나갔지만 폭풍을 만났고 죽음에 이르게 되자 이 폭풍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신에게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장난 요나의 인생에 이제 본문에 새로운 또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또 2장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관심이 가는 질문, 아니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3일간 살 수 있느냐? 아마도 이런 의심 또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 밤낮이란 이 표현은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냥 긴 시간을 그냥 관습적으로 3일 밤낮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배가 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죽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72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오늘 이 본문이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 물고기가 과연 어떤 물고기냐? 이게 고래냐? 상어냐? 아니면 뭐 멸종된 물고기냐? 참 궁금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은요,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했지 고래라고 상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본문 소설이야, 이거 허구야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 허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등장하는 물고기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구촌교회 이동원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떻게라는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라는 질문에 초점으로 맞춰 이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은요, 과학적 사고로 접근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과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과학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의 존재, 이 인생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라는 질문으로 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에게 하루는 제자가 와서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경에 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부분,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좀 제거하고 그냥 주님이 주셨던 좋은 말씀들, 뭐 윤리적인 말씀, 뭐 산상수훈처럼 그런 말씀만 좀 우리가 추려서 믿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천지창조 빼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빼버려라. 그러면 성경에 남는 것은 성경의 겉표지와 뒷표지밖에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기적의 영역으로 보면 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죽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별일이 아닌 겁니다. 만약 여기서 요나가 죽었어도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그 집으로 보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관람시키죠. 저도 이전에 한번 이 공방에서 그릇 만드는 것을 좀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농로라는 돌림판에서 가운데 흙을 놓고 막 이렇게 손을 가만히 대면 손이 움직이는 모양대로 그릇 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울퉁불퉁 조금만 힘 줘도 울퉁불퉁해지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만들다가 울퉁불퉁해진 거야. 속으로 이제 망했다 생각했는데요. 사장님이 쓱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좀 비켜주세요 하더니 그 흙을 그 그릇을 다시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쓱쓱쓱 돌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 컵 모양 그릇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나는 토기장이다. 그리고 너는 진흙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자 봐라, 이렇게 망가진 토기라도 내가 농로를 돌리면서 다시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내 손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터진 토기라 할지라도 엉망이 돼버린 진흙이라도
토기장의 손을 다시 만나게 되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깨졌다고 또 죽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버려지는 폐품이 아니라 그것이 작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전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만 미리 큰 물고기를 대기시켜 요나를 삼키게 했고,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죽음 앞에 서 있던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 물고기 뱃속 같은 깨어짐을 당할 때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라는 단어 속에는 그 시간의 때를 가르치는 민이라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구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이 말은 요나는 그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이나 10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말이죠. 폭풍으로 배가 파손될 때도 그는 기도하지 않고 배 밑으로 가서 잠을 잡니다. 선장이 좀 와서 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요청했을 때도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방이었던 뱃사공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부터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일까요?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지옥, 무덤, 죽음, 또 구덩이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그 죽음의 목전에서 두고 한 기도의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2절과 3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서 넘쳤나이다. 아멘.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또 폭풍을 맞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이 고백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자신의 불순종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요나의 상황은요, 지금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사람이 그 속에 먹히면 움직이기는 곤란했을 것입니다. 또 위안에는 위액도 있잖아요. 이 고기가 잡아먹은 다른 어떤 먹이도 부패 때문에 아마도 지독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산소도 부족해서 호흡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빛이라곤 하나도 없는 캄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갈지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된 그저 죽음밖에 남지 않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인생 밑바닥에 던져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6절에서 하나님을 요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요, 요나서에서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애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자였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던 자였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서니 하나님만이 소망됨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이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분명히 불편하고 그게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 거추장스러운 돌을 치워버리면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점점점 이 고난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내가 이 죽음에서 건진받는다면 다시 예배자로 또 기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으로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성전이 바로 예배한다, 기도한다는 뜻으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겠다라는 그 다짐을 말합니다. 2022년이죠. 소천하셨던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제가 한번 간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평생 그 목회의 근간이요 기도였다라고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전도사 시절일 때 한 개척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좀 임시로 자신의 교회에 와서 좀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아주 강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정필도 그때 전도사님이 열심히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또 금요일 날도 설교하고 새벽 기도회까지도 인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뻘 되시는 그 여자 한 집사님이 등록을 하시고 이분과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여성분의 그 별명이 기도대장이었다고 합니다. 늘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 당시 우리 정필도 전사님께 이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전사님, 이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꽉 차기를 원하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어떤 목회자도 아마 당연하죠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전사님께서 이 예배당에 눈물의 기도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부흥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전사님이 그 집사님과 정말 그 기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그 교회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얼마 후 신학교를 졸업했고 다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정필도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눈물의 기도가 채워져야 부흥된다라는 이분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대요. 바로 또 그것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부산에 개척해서 3만 5천 명에 출석하는 부산 수영로 교회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지금 나는 폭풍에 던져져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겨우겨우 숨만 쉬고 계십니까? 지륵 같은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내 인생 최고의 것을 붙잡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고난을 기도로 바꾸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멋진 간증이 될 것입니다. 시편 우리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역대하 7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낫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고 고쳐 주십니다.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를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온 마음을 다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고난은 감사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이 요나의 인생은 한마디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욥바에서 내려갔고 뱀위층으로 내려갔고 바다 밑에 던져졌고 산들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맞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히 죽어야 했는데 살아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결론으로 마땅히 끝나야 할 내 인생이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은 오직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절망의 터널에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또 하나님은 나의 이 연약한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우리 신약에 보면 이 은혜라는 그 단어가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라고 이야기해서 똑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유대인이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자였습니다.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도 불평하던 자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간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자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니까 감사가 생깁니다.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그는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배로 쌓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주께 속하였나니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는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넌 살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이 말은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지 죽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감사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은혜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볼 수 있는 곳이기에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감사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의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내 삶에 이미 행해 주셨던 그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감사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의 끝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사의 문을 여십시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우리는 내 입술로 감사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세 가지 멋진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에 그 탈무드의 답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달았다고 합니다. 성경도 역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50편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래야 할까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지금 의지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까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 감사했던 그 고백이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죽음의 위기를 구한 다니엘의 단 한 가지 액션은요 감사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향한 향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울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자 그 빌립보 교인들이 늘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빌립보서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내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왜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도 거기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더 큰 감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지체들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가정을 살리십시오. 우리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요나의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감사의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살리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 스올의 뱃속에 갇힐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곳이 없을 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통장의 잔고가 텅텅 비어갈 때, 육신의 고통에 갇히고 아무런 대책 없이 모든 것이 내려놓을 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뼈저리게 느낄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바다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상황은 역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만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한 조각만 있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은혜 한 조각, 그 한 조각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 지금 깨졌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절망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더치시치의 왕처럼 기도하라라는 책에 보면요, 그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왕궁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 작은 거울을 창이나 모든 벽에 붙여가지고 빛이 여러 각도로 굴절되어서 다이아몬드처럼 그 영롱한 빛을 내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벽에 그냥 커다란 거울을 붙이려고 했대요. 근데 파리에서 주문한 이 거울이 도착해 보니 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계약자는 그 깨어진 거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고, 이 건축가에게 이 슬픈 소식을 전했는데, 뜻밖에도 이 건축가가 그 깨진 거울 조각을 다 수거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거울을 더 조각조각 내어서 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백색으로 반짝거리는 거울 조각 모자이크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좀 깨어져도, 이 땅 가운데 조금 깨어져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수렁이 있어도 내 인생의 건축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오늘 기회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시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내 무릎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 무릎을 사용하셔서 다시 살리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인간이 불행한 것은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일으킬 기회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감사의 문을 여는 그 순간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거뜬히 나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인생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사랑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에 춤추는 인생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